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을 좀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뜻이 아니고 영어로 보시면 조금 다른 뉘앙스로 적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Be imitators of me as I am of Christ예요. 좀 의미가 조금 다르죠. 한국말과 영어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죠? 한국말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주어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주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여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지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쉽게 우리 보러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지 않아요. 항상 사도 바울이 하는 글을 읽어보게 되면 그는 항상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예수께로 인도를 해요. 항상 예수를 드러내고 항상 예수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가 중심에 있는 적은 없어요. 왜 그가 자기가 중심이 아니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중심이에요. 제가 늘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성경 속에 드러난 어떠한 인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제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성도들을 또는 교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신만만했으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내가 주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주를 본받는 자, 주와 닮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남자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예수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거네? 그러면 이 우위가 갈리게 되죠. 하나님과 예수가 이렇게 마치 등급으로 나뉜 것처럼, 예? 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사상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왜냐? 이게 우위가 갈라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높으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좀 낮으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한 마치 여기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랬어요. 그러면 마치 남자는 여자의 머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 보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좀 낮고 또 남자는 그리스도보다 좀 낮고 또 여자는 남자보다 좀 낮고 그러니까 하위는 누구예요? 제일 하위 그 등급은 여자인 거죠. 제일 높은 등급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런 피라미드 형식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등급, 우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입장에서도 맞아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지만 이것은 등급을 또 우위를 가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남자가 여자의 권위 위에 있지만은 평등한 위치에서 이런 평등 사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잠깐 가서 보자고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 나오냐면 22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우위의 위치에 있는 남자가 남편이 또는 우위에 여자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의 존재일 뿐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위를 가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라고 헬라인보다 더 나을 것 없고 너희가 남자라고 해서 여자보다 나을 것 없고 네가 주인이라고 해서 종보다 나을 거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같은 위치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위치에 평등한 위치에 있으나 그러나 남자는 여자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구분을 하기 위한 어떤 위아래를 가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권세가 더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세를 더 주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지 평등이냐 누가 우위냐를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남자에게. 그러니까 그 권세와 권위에 여자들은 복종하라. 그것에 순종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랬으니까 누구를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머리에 뭘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예. 뭔가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남자는 뭔가를 쓰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보자고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죠. 그 남자는 남편이겠죠. 예? 그러면 남자 또는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다면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민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구약에서 머리를 미는 것은 뭐예요? 이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머리컬을 자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쁘게 머리를 단정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여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할 때 머리에 뭘 쓰십니까? 그러면 남편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또 머리를 민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냥 그때 당시의 전통 아닌가요? 지금 교회는 내려오지 이런 풍습이 남아있. 천주교는 머리를 쓴다고 들었어요. 예. 천주교는 머리에 다 써요 여자들은. 예, 근데 저희 프로테스탄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머리에 쓰라고 강요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일은 안 하죠, 그죠? 그럼 왜 안 쓸까요?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성경이 기록된 건데. 예? 이거는 괜찮으니까 쓰고 아니 저건 아니니까 안 쓰고 내가 이렇게 막 결정하는 건가요? 솔직히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많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크리스마스 한다거나. 솔직히는 역사를 좀 알면 그냥 로마 황제가 그냥 태양 거잖아요. 태양신 믿는 사람들하고 그날이 동짓 그날이니까 좋게 해서 셀러브레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건데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그건 뭐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그건 뭐 제쳐놓고 그건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추상적인 뜻인지 아무리 추상적인 뜻인지 무슨 중요하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예. 자, 계속해서 좀 보자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까 그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그러면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나요?
그러니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창조가 된 것은 누가 먼저 창조됐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왔죠. 그죠? 여자가 먼저 창조되고 남자가 나온 게 아니라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죠.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하여 여자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가 된 거죠. 그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가 된 거예요.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미리 먼저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서 보자고요. 9절 말씀 다시 보니까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결론이죠.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그러면 권세 아래에 있는 표가 뭐예요? 예? 권세 아래에 있는 표가 뭐예요? 그 표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거죠. 그게 표예요. 머리에 뭐를 쓰는 것이 표예요. 그것이 내가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 위에 무엇을 쓰라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까요? 예? 왜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아래에 두는 걸까요? 난감하죠? 자, 디모데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여기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무엇에 대하여 가르치냐면 기도에 대하여 막 가르치다가 갑작스럽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8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과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히 할지니라.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자, 이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그럼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되겠죠?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예? 무슨 말일까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 여인들의 어떤 복장 그리고 여인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단정하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그랬어요. 그죠? 따은 머리와 그랬어요. 잠깐 요 말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따은 머리라는 것은 머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예, 머리가 길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기니까 딴 거예요, 그죠? 머리가 짧은 여자들은 뭘 따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따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자들은 머리가 짧아야 된다, 길어야 된다. 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긴 거냐? 어느 정도가 짧은 거고 어느 정도가 긴 거냐? 또 여기까지 또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사람마다 머리가 길다 짧다는 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죠? 어디까지가 머리가 긴 거고 어디까지가 머리가 짧은 거냐? 어디까지 길어야 내가 머리를 따을 수 있고 어디까지 해야 머리를 따을 수 없느냐? 자, 그럼 머리를 딸 수 있는 거, 난 요 정도만 돼도 딸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요 정도만 돼도 머리 딸 수 있어. 예? 꼭 이렇게 뭐 머리 등까지 안 내려와도 뭐 내 어깨까지만 내려와도 충분히 난 머리 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어디냐? 어디까지가 머리가 길고 짧으냐냐? 예? 자, 계속해서 보자고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인들은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고 배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고 배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가르치면 안 돼요. 둘째,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고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그러면 애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 건가요? 예? 애 낳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뭔 소리예요 이게?
예, 읽으면서도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읽죠.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여자에게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는 가르쳐도 안 되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이 여자는 무조건 다 조용해야 되고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했나요? 예?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했어요? 예? 아볼로를 가르쳤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기 전에 그는 성경을 잘 몰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아볼로를 가르쳤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제자로서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를 가르쳤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그렇게 가르치도록 내버려뒀는데 가르치지 말라며. 상충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푸시겠어요? 이게 누군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알아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알아서 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 여자들은 조용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여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무슨 소리냐면 교회에서의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치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 그럼 무슨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즘 여자 선교사님과 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자건 남자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남자만 전하고 그럼 여자는 안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저는 여자 목사나 여자 선교사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성경 공부를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 예배 바깥에서 인도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허락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니 이런 구태연한 그런 이런 고리타분한 것을 가르치고 있나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저는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으로 봐서는 여자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 성경을 그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은 허락치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모든
그 여자 목사는 다 취소하고 여자 선교사는 다 취소해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아래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천사는 모든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천사들은 믿는 자들,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어디에 보내졌을까요? 성도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보내졌겠죠.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랬으니까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권세, 내가 그 권위 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머리에 뭔가를 여자들이 머리에 쓴다라는 것은. 그죠? 그것을 나타내는 표를 내가 머리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어떤 우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여자들은 낮은 위치에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남자에게 권세를 주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나 우리나 한 인간으로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위임하신 권세 또는 권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권세 아래 또는 그 권위 위에 순종해야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로 돌아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의 권세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미리암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각 족장들이 또 모세의 권세에 도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을 주셨죠. 그죠?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주셨고 또 많은 족장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모세의 권세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들은 모두가 너희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다 가져왔죠. 모세의 지팡이와 족장들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다 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모세의 지팡이에만 뭐가 피었어요? 잎사귀가 났죠. 열매가 맺혔어요. 그죠?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모세의 지팡이에만 그 일이 생겼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뭐를 증명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그 권세를 그리고 또 그 권위를 이임해줬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죠. 그러고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임한 그 권세 앞에는 그 권위 아래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따지고 들 것이 아니에요. 왜 네가 나보다 더 높으냐? 네가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우냐? 그것이 족장들이 불평했던 거였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나타내셨어요? 맞아. 내가 모세에게 그 권세를
내가 주었어 라는 것을 나타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 아래, 그 권위 아래는 우리는 모두가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와 목사님이 그러면 우위 관계가 있느냐? 우위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세를 허락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지, 목사님이면 더 높고 성도면 좀 낮고 장로면 그것도 한 중간보다 위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 윤주 집사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셔? 예? 어떻게요? 윤주 집사님이 지금 줌에 못 들어오고 있대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모든 것이 평등.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마땅해요? 머리 아무것도 안 쓰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마땅한가요? 네. 마땅해요? 뭘 근거로 가지고 마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말씀도 변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형식이. 뭐 그렇게 따진다면 뭐 모세 시대의 형식과 지금의 형식은 다르니까 그러면 그건 다 쓸데없는 거고 요즘의 형식을 따라가야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래도 머리에 안 쓰고 막 그러면은 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하고의 부분에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막 혼탁될까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거는요. 그게 말씀인데. 그게 말씀인데. 시대에 발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좀 구분을 하고 절제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앞으로도 없죠. 우리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간다? 말씀? 네, 말씀을 기준으로 간다. 말씀 밖으로 나가라 마라? 말라. 자, 그러면 머리에 지금도 쓰고 다녀야 되네요. 그래서 천주교 여자들은 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여자들은 그거 쓰잖아요. 예. 자, 계속해서 보자고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면 돼요, 안 돼요? 예? 남자가 머리를 길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돼요. 지금은 돼요? 또다시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패션이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패션이 아니었고 지금은 패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주제가 있어. 예. 자유주의. 예. 내 멋대로 그러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에 이거는 뭐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트렌드가 그러니까 되고, 트렌드가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 또 시대가 바뀌면 또 뭐 해야 될 게 생기고 또 안 해야 될 게 생기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예.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만약에 따라가게 된다면 성경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야 돼요. 변할 수 없어요.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도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보자고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길면 안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머리를 딴다. 머리를 딴다라는 것은 머리가 짧은 머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머리를 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되고 남자는 머리가 길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무슨 패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머리를 여자는 짧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면 안 된다.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라. 머리가 길면 머리에 따로 뭔가를 쓸 필요 없이 그 머리가 긴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머리가 길다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가 머리가 긴 거냐? 예? 머리가 등까지 와야 긴 거냐? 아니면 어깨까지만 와도 괜찮은 거냐? 어디까지가 머리가 길고 짧고를 기준이 어디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기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머리를 어디까지 길어라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머리를 따을 정도의 길이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것은 남자는 머리를 길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를 길러라. 그러나 그 머리가 길고 짧은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라? 머리를 딸 수 있을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됐을 때는 괜찮다라는 거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1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전통을 지킴으로 내가 칭찬한다 그랬어요. tradition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전통, tradition이에요. 그죠? 이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처녀들에게 내가 받은 말씀은 없으나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머리에 무엇을 써라. 남자는 머리를 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교회에서도 그러면 머리를 위에 써야 되느냐? 만약에 짧은 머리라면 머리를 쓰는 것이 맞아요.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맞아요. 그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나 머리를 너희들이 어느 정도 길어서 따을 정도가 된다면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통이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들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다? 해로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해로움이 됐다. 그러면 뭐가 해로움이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모임, 교회의 모임 가운데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파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파당을 이루고 그리고 또 서로들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된다? 해로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임이 완전히 해롭다. 그러니까 그 모임을 가져라 마져라. 그런 모임을 가지려면 갖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죠.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그러니까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는 곳에서는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만찬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만찬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만찬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 만찬에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는데 지금같이 만찬을 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만찬을 했어요. 포도주와 떡을 풍성하게 갖다 놓고 만찬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만찬을 했느냐?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그런 만찬이 아니라 먹자판 만찬이 된 거예요. 서로 먹고 서로 배불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만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먹자판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그냥 아귀같이 막 달려들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많이 먹는 자가 장땡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은 뭔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가져올 게 많아. 그죠? 많이 가져왔어. 근데 빈궁한 사람들은 어때? 뭐 가져올 게 없어. 그러니까 빈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온 것과 저 많이 있는 사람이 가져온 것과 비교되겠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난 요거밖에 안 가져왔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막 정말 많이 갖고 왔는데 나는 갖고 온 게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들에게 수치심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라면, 자 보세요. 그러면 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가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지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방이 돼버린 거죠. 예? 먹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꾸중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먹을 게 없어서 너희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아귀다툼으로 그걸 먹느냐? 라는 이야기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를 기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찬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죠. 만찬의 중심은 예수예요. 떡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그것이 요점이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죠. 만찬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자, 그러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예요? 어떤 자들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치 않고 그냥 먹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저 먹고 마시고 이 행위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책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예전같이 많은 빵과 많은 포도주를 놓고 그렇게 먹자판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만찬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닌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일반적인 교회라면 그냥 간단하게 만찬을 하죠. 그죠? 아주 작은 떡과 그리고 조그만 포도주 요걸로 하잖아요. 이전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기다툼으로 먹는 사람도 없고 먹방으로 먹는 사람도 없어요. 간단하게 먹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아기다툼으로 먹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나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빵을 많이 먹었느냐, 적게 먹었느냐, 포도주를 많이 먹었느냐, 적게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이 만찬을 하면서 누구를 기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예요. 빵의 크기, 포도주의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기념하면서 먹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자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죠?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으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성찬을 하면 사람들이 형식으로 성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냥 그거 같이 그냥 하나 뜯어 먹고 그냥 한 마시고, 대수롭지 않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하나 먹고 하나 간단하게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나도 먹으면 되는데 남들 다 먹는데 애들은 어떨까요? 애들도 다 모여서 애들도 다 모여. 그래서 애들도 떡과 포도주를 주죠. 요즘은 포도주도 아니라 요즘은 그냥 포도 주스를 마시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같이 먹어요. 다 애기들도 다 모여서 너희들도 다 나와.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대로.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이게 그야말로 먹자판이 된 건가요? 복잡한. 예, 먹자판이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고, 또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자, 예수를 믿고 내 스스로 인정하고 믿은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찬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람을 먹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믿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먹어야 이 만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만찬이 아닌 그냥 형식적인 만찬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막에 또는 성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구약 내내 드렸어요. 그죠? 우상을 섬기면서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되죠. 그들의 죄를 씻는 제물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되죠. 안 됐잖아요. 그들은 그 행위를 했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게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만찬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그 행위가 이 만찬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뭐를 먹고 마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왜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아이들 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배워가야 한다. 그죠? 그런 것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건 내 주장이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의 모든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나는 내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죠. 그러나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그렇게 안 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교회들 다 다니잖아요. 뭐
뭐 다니잖아요. 또는 다녔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 다 다녔잖아요. 교회를. 그죠?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예, 다 똑같이 그랬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무지해서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30절의) 말은 더 충격적이에요. 30절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은. 이 구절,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30절의 구절 말씀 기억나세요? 이 지금 11장에 있는 요 지금 요 그 성찬에 관한 이야기는 다 아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요 30절의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날 거예요. 왜? 읽어본 적이 없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말은 읽지 않아요. 이 구절은 우리가 읽는 구절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이 말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많고 그리고 약한 자들이 많고 하다못해 죽은 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정말. 근데 왜 우리는 이건 모를까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어디서 뭐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 읽으면서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 이 말씀이 무엇인가 곰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30절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을 누가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와 약한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지 않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많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예?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병든 자, 약한 자, 죽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시켜. 에이,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해. 너도 해, 너도 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 잡는 일 하고 있어요. 예? 그래 놓고서 우리는 사람 잡는 일을 해놓고서 우리는 잘했다 그래.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난 속으로 당신 많이 욕했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들은 못하게 하니까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이들은 못 하겠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 다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이상한 거야. 자기들만 못 하게 하니까.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 하느냐? 예? 제 아내도 아니 왜 그거 안 시키냐? 말은 저한테 안 하지만은 아마 지금 고백하듯이 예, 충분하게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웠어요. 지금도 두려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다고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걸 기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저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판단을 그렇게, 만약에 너희들이 주의 떡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몸을 분별하지 않고 막 먹으면 어떻게 된다?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랬어요. 아니, 이 말 안 무서우세요? 주께 징계를 받는데 전 무서워요. 근데 사람들은 담대해.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예?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모르니까 그냥 막 해, 그냥. 예? 알면 안 하는데 모르니까 막 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뭔 말이에요?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악의 다툼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방하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자기 앞에 막 그냥 끌어다 놓고 막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야, 교회에서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먹어. 그 얘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버려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잡고 있어요, 교회에서? 네? 누가 바로 잡고 있나요? 아무도 바로 잡지 않아요. 아무도 바로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을 모르니까 이러한 일들을 막 하고 그들이 징계받는 것을 우리가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성찬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복잡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되지, 그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에게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맨날 하는 말인 것 같아. 맨날 곰곰이 생각해 보자.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맨날 곰곰이 생각해 보자.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네?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지? 그럼 유대인이 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이방인이나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나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너희가 이방인이 되었을 때에는 누구에게 끌려갔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는 얘기죠. 지금은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으나 지금은 너희들이 끌려다니지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주십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있죠. 왜 없어요? 저부터 그랬는데. 전 성령 받기 전부터 그런 고백 많이 했어요. 입으로만 고백인 것이지. 물론 그렇죠. 입으로만 고백이죠.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을 인정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나는 이미 믿음이 있는 자고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죠. 그건 나의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인한 고백이 아니죠. 고백은 똑같으나 하나는 나의 생각으로 하는 고백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인한 고백이에요. 고백은 같을지 모르나 완전히 다른 거죠. 마치 이 세상에서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둘 다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도 없어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가 고백하는 것과 성령이 있는 자가 고백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는 오늘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어떨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고백할 수 있으나 내일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한 자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진 않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성령, 주, 하나님, 삼위일체 다 나왔어요. 그죠? 삼위일체 다 나왔어요. 성령과 주와 하나님. 삼위일체 다 나왔어요. 자, 은사는 성령과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키는 뭐예요?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익을 위함이라. 그럼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유익이냐라는 거죠. 그죠? 자, 사람의 몸은 하나예요. 제 몸은 하나예요. 그러나 제 몸 안에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죠. 저에게는 팔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모든 부분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저의 몸은 하나예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으나 저의 몸은 하나예요. 여러 가지 몸의 파트가 있으나 저의 몸은 하나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다 각각 다르나 여러 가지나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나의 뜻대로? 아니죠.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그것은 성령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 뭐냐? 지식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니 그랬으니까 한 사람에게 몽땅 다 몰아준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다른 은사들을 각자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각각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외주하심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외주하심으로 나타나는 능력들은 과거에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죠? 구약 속에서도 수많은 성령의 사역들이 나와요. 이것은 구약 속에서도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 성령의 사역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었어요. 맞나요?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가 또 그것을 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면 그것을 거두어 가셨어요. 맞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건가요?
그렇진 않죠. 왜? 그가 각각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요것만 있는가? 또 이렇게 있죠. 또 있나요?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것도 은사인가요? 이것도 은사예요. 이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다가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죠? 그런 다른 은사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들 다 은사예요. 이러한 것도 은사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또 다른 데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죠. 27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다른 은사들도 있나요? 네, 다른 은사들도 있어요. 그죠? 그것뿐인가요? 이번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은사일까요? 네, 이것도 은사예요. 네? 이것도 은사예요. 자, 그것만 있을까요? 이번에는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은사가 다른 은사들이 또 있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만이 모두가 아니에요. 다른 은사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들은 각각 그들에게 맞는 필요에 따라서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은 누가 졌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성막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죠.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은사를 그들에게 베푸신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사는 영원한 건가요?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자, 예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먼저 자기 군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보냈더니 가서 막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 또 보냈어. 또 그랬더니 또 예언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도 막 예언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사울이 막 달라 그래서 저한테 예언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죠? 사울이 달라 그래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주셨어, 그들에게.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에게도 그냥 주셨어요. 그들이 달라고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부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사울과 함께 했나요? 아니죠. 그거 끝나고 가져가셨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 은사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위하여 주었다고요?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아까 다시 돌아가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한번 보자고요.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각각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익을 나타내야겠죠. 그 유익이 또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12절로 갑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는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예요.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물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은 하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이 있다고 해서 그럼 성령이 둘인가? 성령이 둘인가요? 아니죠. 성령은 한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성령은 하나인데 뭐 외주하시는 것도 있고 따로 있고 뭐 또 내주하시는 것 따로 있고 뭐 하나는 또 막 떠나가고 하나는 계속 있고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예? 헷갈리잖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3차원에서 4차원에서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즉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셋인데 하나래. 이게 이해가 되는 컨셉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컨셉이에요. 뭔 소리야 그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야.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삼위일체 뭔 말이야 도대체. 말은 알아듣겠는데 뭔 뜻인지는 하나도 못 알겠어. 예. 이거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 각자의 파트가 맡겨진 파트가 있는데 내가 너보다 잘났고 너는 나보다 못해. 심장이니까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넌 다 필요 없어. 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머리에 두뇌인데 두뇌 없으면 너 누가 살 수 있어? 다 죽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위로 내가 위에 있고 너는 내 하수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상 받기 위하여 내가 일한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상과 여러분들의 상이 똑같겠어요? 달라야죠. 네? 사도 바울의 상과 우리의 상은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어떤 상을 말씀하시고 구원이라면 같은 것이고 뭔 상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의 상은 크고 나는 사도 바울보다 못했으니까 내 상은 작고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의 역할이 있어요. 그는 큰 그릇이어서 더 큰 것을 맡기신 거예요.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에 맞는 것을 맡기세요. 그럼 난 작은데 저건 큰 그릇이고 나는 작은 그릇인데 구별되지 않냐. 그게 무슨 말이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1달란트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품삯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아침에 데려왔어요. 점심에도 나가서 데려왔어요. 오후에도 나가서 데려왔어요. 일 끝나기 하루 1시간 전에 데려왔어. 그래갖고 아침부터 나온 그 종들이 마지막 시간에 온 종이 1달란트를 받는 걸 보고 야 그러면 1시간 전에 와가지고 1달란트를 받았으면 뭐 나는 한 10달란트 받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한테도 1달란트를 띡 주네? 어이씨 왜 나 1달란트야? 마지막 아워에 들어와서 일한 애도 1달란트면 나는 좀 다르게 줘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우리의 상식은 맞아요. 우리의 상식은 맞아요. 그래야 돼. 일 더 많이 했으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종이나 아침부터 일한 종이나 똑같이 1달란트를 줘요.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왜 나는 1달란트야? 왜? 너에게 약속한 것 원래부터 1달란트야. 마지막 시간에 온 것도 1달란트 약속했고
아침부터 온 것도 한 달란트에 약속했고 그건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종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결정할 일이지.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마치 아침에 온 자 같고 나는 뭐예요? 마지막 아워에 들어온 사람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 그릇에 맞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러면 나는 조그만 종지로 살아야 되겠네. 예? 조그만 종지로 살아서 조금만 일해도 많이 일한 자와 똑같이 받으니까 아, 그러면은 나는 조그만 종지로 조금만 일을 하고 똑같이 취급받고 그러면 좋은데. 예? 방출은 뭐 약속하는 아니지. 감사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아니죠.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자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어떻게 하면 상을 똑같이 받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사랑을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이겠죠. 작은 종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를 입은 자, 주의 사랑을 정말 입어서 정말 주의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린 자라면 절대로 나는 작은 종자로 조금만 일하고 상 많이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그만 종자로 살아가시겠어요? 그걸 원하세요? 만약에 그걸 바라시는 분이라면 아마 여러분의 믿음을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봅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몸 안의 모든 장기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자기의 일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만약에 내 심장과 내 폐와 내 간과 위가 막 다툼을 벌였어. 야, 너 뭔데 네가 잘났다고 하고 난리야? 그러고 막 다툼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났어, 내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어요. 난리 나겠죠? 예? 그러면 우리의 심장은 심장이 할 일을, 간은 간이 할 일을, 위는 위가 할 일을 다 각자가 맡은 바를 일을 하죠. 근데 어느 한 부분이 망가졌어. 예? 위가 망가졌든지 장이 망가졌든지 심장이 망가졌든지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생기면 내 몸이 전체가 그걸 다 아픔을 느껴요. 맞나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던 작던 상관없이 그의 고통을, 그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담당하는 거예요. 같이 담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근데 교회가
서로 다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야, 내가 제일 중요한데 너희들 까볼래? 내가 좀 잠깐 한 5분 정도 심장 쉬어볼까? 그래서 반발을 해서 한 5분 쉬었어.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잖아. 죽은 거지. 예, 죽은 거죠. 예?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장기가 여럿이나 우리의 몸은 하나잖냐. 그리고 서로가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크고 작음을 놔두고 한 부분이 아프면 모두가 아파하지 않느냐. 하다못해 발가락에 조금 상처가 났어. 그러면 너무 괴로워. 그죠? 작은 상처가 발가락에 났는데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같이 아픔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한 몸이라면. 자,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너희들끼리 서로 잘났다라고 그러고 다투고 있으니 너희가 한 몸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는 한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5절부터 다시 볼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로 서로가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뭐를 하느냐. 아,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는 사도가 제일 큰 은사를 받은 거고,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각종 방언은 꼴찌네. 예? 제일 수준 낮은 거네, 그거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위아래를 가른 게 아니에요. 순위를 가른 게 아니에요. 이러한 각각의 서로 다른 그런 지체, 서로 다른 이러한 은사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 각각 그들의 은사에 맞게, 그들의 각각 파트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다 귀해요. 높낮이 없어요. 뭐는 낮고 뭐는 나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방언은 제일 꼬랑지에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멋진 거 좀 근사한 거 좀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좀 주세요. 이게 바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의 각각 파트에 맞게 허락하신 거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일도 아니고 이거는 더 중요하고 이것은 다 아니고가 결정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가르치는 의사. 그렇죠.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저하고 똑같이 가르쳐야 되겠어요? 근데 맨날 가르치라고 맨날 혼내시잖아요. 아, 제가 무슨 어불성설이야. 에이, 우리는 인내와 위로의 은사. 선생님은 예. 가르쳐야 되는 것은 다 가르쳐야 돼요. 예? 그것은 주를 사랑하는 자라면
예, 주를 사랑하는 자라면 모두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러나 저와 같이 똑같이 가르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저와 같이 똑같이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모두 복음을 가르치고 싶어요. 참, 우리도 수준이 있지. 그렇게 배워서 그 정도로 못 가르치니까 그래 난 도대체 용기가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을 떨쳐버리시라는 거죠. 말같이 안 돼요. 해보세요. 3분의 1도 10분의 1도 못하니까 답답해서 그러니까 누가 질문할까봐 겁나.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고 그 은사에 맞게 우리는 그 은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각자 맡은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면 통역하는 자가 높고 병 고치는 자는 더 높고 그러면 교사는 그보다 좀 낮고 이런 거예요? 아니죠. 각자가 그냥 다른 일을 맡아서 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왜 심장이 안 됐어? 왜 나는 꽈리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나는 그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31절은 줄을 거놓으세요. 31절은 줄을 거놓으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가 오늘을 사실은 13장까지 최소한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느라 오늘 13장까지 못 나갔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루기 위해서는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줄을 좀 쳐놓으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 13장을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의 소망으로는 다음 주에 고린도 전서를 다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인데, 그거는 뭐 저의 그냥